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제만큼 더웠는데 잘 지내셨죠?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DMV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모든 로컬 오피스들을 11일부터 전면 문을 열고 대면 서비스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단 이제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실기 시험은 당분간 치르지 않고요. 대신 DMV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지켜야 되고 예약을 한 뒤에 건물에 줄을 서 있다가 이름을 부르면 그때 들어오도록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후년 말까지 2, 3년 동안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정례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기존의 0.00%에서 0.25%로 계속해서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지만 무증상 증상이 없는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안 시킨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에 의하면 무증상이 있는 사람도 전염을 하는데 다른 사람 증상이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그 전파력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 이제 어제 열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미팅에서 약 100명 정도의 오렌지 카운티 시민들이 몰려가서 이제 마스크를 그만 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임 보건국장이 된 클레이턴 차우 신임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이 주민들에게 당장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폐지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꼭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날씨가 좀 덥고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해서 확산되는 것을 잘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도 보시면은 그 부제의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시편 전체에 11편의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대부분들은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성전에서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쁨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고난과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라 자손이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43편은 42편과 원래는 한 시로 하나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같은 메시지로 어제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러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호랑이 굴 같은 데로 우리가 갔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 두는 그것만 끝까지 유지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경기는 또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온전한 소망을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더라도 다 낭망하고 어려워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대면해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또 굉장히 적대시했던 인물들 가운데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과연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는가? 원래 서기관은 말 그대로 그냥 받아 적는 일만, 서기처럼 받아 적는 일만은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유수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가 서기관들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율법을 또 해석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쇼페림이라고 부릅니다. 쇼페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율법을 또 적고 해석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좀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에다가 조상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애드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적는 일을 그들이 하면서 더더욱 그들의 어떤 신분이 격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점 히브리어를 잊어먹고 아람어 쪽으로 그렇게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 말하고 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이 일상 언어를 쓸 때는 아람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즘 만드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아람어로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걸 보면 아람어로 만드는 이유가 당시는 보통 언어가 다 아람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먹으니까 서기관들이 이 히브리어로 율법을 다 기록하고 낭독하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 시절에는 서기관의 그 권세가 아주 막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기세등등하게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동행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